비비를 뿌리고 바르고 덮사오니 임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런 시간 될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아멘. 나의 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 되시리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을 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하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하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아멘.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능력에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 예배도 여기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게 원하고 바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삼참에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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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시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주님을 의지하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님이 나의 참 소망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참 기쁨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이 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하나님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이 나의 권능 되길 원하고 주님의 능력이 나의 힘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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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임하여 주셔서 성령 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 임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니 우리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인격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덮어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하여 주셔서 임하여 주셔서 임하여 주셔서 갈라가만 어떠들 쏠려봐나 이떠들 쏠려봐잖아 이면 내가 만나그래 또 쏠려봐잖아 이면 내가 쏠려가나 이면 내가 또 들여다봐잖아 이면 내가 또 쏠려봐봤잖아 이면 내가 또 쏠려봐잖아 이면 내가 또 쏠려봐봐 또 들여다봐잖아 나 봐봐 어떠들이 쏠려봐잖아 나나나나 쏠려봐봤잖아 이비면 또 들여다봐잖아 이면 내가 또 쏠려봐봐 어떠들이 쏴봐잖아 이면 내가 또 쏴봐봐 어떠들 쏴봐봐 쏴봐 이비 쏴봐 어떠들 쏠려봐봐 어떠들이 쏠려가라 나나나나 쏠려봐봐 어떠들 쏠려가라 쏘나 이면 내가 또 쏠려봐봐 쏘나 이비비 쏠려봐봐 쏘나 이면 내가 또 쏠려봐봐 쏘나 이면 내가 쏴봐 어떠들 쏴봐봐 쏘나 이면 내가 또 쏘나 이면 내가 또 쏠려봐 쏘나 이면 내가 또 쏠려잖아 이면 내가 또 쏴봐 이비비 또 나나나나 쏠려가라 나나 쏴봐 이비비 쏴봐봐 쏘나 이면 내가 또 이 공간에 하나님께로 오자는 모든 어둠은 성령님께 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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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의 내가 또 출래가라 봐봐 모든 사람의 생각이 깨어나게 될지어다 모든 사람의 생각이 깨어나게 될지어다 셀프 축사하세요. 각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셀프하세요. 셀프 축사하세요. 셀프 축사 하나님께로부터 오자는 모든 어둠은 주 예수의 명령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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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피를 덮어주소서 예수피로 덮어주소서 죽음의 영혼 떠나갈지어다 혼미케 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혼미케 하는 영도 떠나갈지어다 각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물들고 있는 혼미케 하는 영 떠나가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덮어주셔서 임하여 주셔서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각 사람을 덮어주셔서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주의 보혈 능력 두 손 들고 주의 피 안에 믿으호하며 주의 보혈에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하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여러분, 예배도 습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훈련하고 어떻게 내가 바른 습관을 길들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왕이신 예수님이 이곳에 있다, 자정하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내가 모든 잡생각은 떠나가게 해야지.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지. 근데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전심을 다하셔야 돼요. 마음을 들이세요. 생각이 다른데 빠져나갔다 할지라도 다시 주 예수 명령 선포한다. 하나님 나의 생각을 붙잡아 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왕이신 예수님이 왕복을 입고 이곳에 자정하실 때 여러분의 생각이 다른 데 흘러가지 않아요. 우리는 대부분 예배를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와서 앉아있는 예배,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는 예배로만 생각해요. 그냥 그 한 시간 내가 그냥 예배 드리는 거지. 이거는 여러분 생각 속에 내가 정형화돼 자기 예배예요. 이건 자기 예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고 주님 약속하셨고 그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바로 뭐예요? 지금 이때예요. 왜? 여러분 안에 이미 성령 영, 하나님의 영, 그분이 여러분이 자정하고 계세요. 근데 그런 분이 성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모이는 사람들은 다 성전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교회들이 모여서 이 공간에 와서 예배 드릴 때 예수님이 기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요청해요. 성령님을 요청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님 어떻게 해요? 이 공간에 오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령님 오세요 라고 해놓고서는 내가 졸고 있어, 딴 생각을 해, 딴 마음을 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습관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고치려고 하셔야 돼요. 내가 정신 바짝 차리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예배는 영적 전쟁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생각에 바른 신념, 바른 가치관을,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정의와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나는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예배에 대한 습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습관이 바른 예배에 대한 습관으로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어지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왕복을 입고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드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간에 드려지는 예배가 한 시간의 그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그 한 시간 동안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고의 예배를 드리려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면은 최고의 예배가 돼요. 그 예배를 드리려고 나의 마음의 중심에 그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사람이 있든 두 사람이 있든 세 사람이 있든 간에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한 사람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으로 내가 예배 드려야지 라고 저와 여러분이 각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아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란 곳에, 어려움이란 고난인 곳을 통과시키면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자기 신념을 갖고 살았어요. 내가 노력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내가 그냥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나의 힘이 있으면, 내가 믿을 것이 있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내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돈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내가 지식이 있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그거는 50%밖에 안 돼요. 그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 털려질 수가 있어. 사람이 많아도 그 사람이 다 사기꾼만 있어봐요. 그 인생 얼마나 퍽퍽하겠어요. 그런데 내 주변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여지는 사람들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붙여지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인생은 주님과 연합됐기 때문에 그 인생이 놀랍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를 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싶냐면 너의 힘 의지하지 마.
너 네 거 의지하지 마. 너 네 건강 의지하지 마. 그 건강이 천년 만년 가겠어?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그 건강이 천년 만년 가더라고요? 아니잖아요. 기껏해야 10년, 기껏해야 20년이죠. 나이 들면 다 어떻게 해요? 쇠하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네 건강 의지하지 마. 네가 잘한다는 거 그거 의지하지 마. 돈 의지하지 마. 여러분 젊었을 때 돈 벌었지만 여러분 그 돈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도 모아졌으면 어떻게 해요? 수십억을 모았을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어떻게 됐어요? 다 날아가는 돈이 됐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너 그거 의지하지 마. 너 그거 의지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의 힘으로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얘기했냐면 기도하는 자가 돼. 복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자야. 시편 1편 2절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뭐예요? 기도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너 기도하는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 것은 주님이 너의 참 소망이 되어줄게. 주님이 너의 참 기쁨이 되어줄게. 주님이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주님이 너의 오른손이 되어줄게. 그러니 너는 기도할 때 낙심하지 말고 그냥 감사함으로 주께 나와.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러면서 내가 주님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주의 길 걸어간다고 하는 그 모든 인생의 길이 어떻게 해요? 세상에 의지할 거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는 내가 너의 기쁨이 되어주고 내가 너의 참 소망이 되어줄 테니 너는 이런 자가 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후렴 부분에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후렴 부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뭘 원하냐면 하나님은 꿈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 꿈을 어떻게 해요? 혼자선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혼자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섭리는 해. 하나님의 주관자야.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꿈인데 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은 내가 나의 힘으로 하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나의 꿈을 내가 너한테 줄 테니까는 나는 그 꿈을 같이 이루고 싶어. 그래서 부부는 어떻게 해요? 같은 배를 탄과 동시에 같은 꿈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갖고 가게 되는 거죠. 이게 주님 안에는 참된 연합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해요? 나의 비전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꿈을 우리에게 비전 주세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마음, 우리에게 갈망하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는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 돼야지,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다 뭐예요?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해요? 나의 비전을 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의 비전 삼는 걸 갖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뭐야?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고 하늘에서부터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비전을 어떻게 해요?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비전은 언제 오냐?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비전을 받아요. 아멘. 기도하고 예배할 때 비전이 풀어지지, 내가 기도 생활 안 해, 내가 예배 생활 안 해, 비전 안 풀어져요. 하늘에서 오는 비전이 아니라 뭐야? 땅의 비전을 가져요.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아프지 않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아니면 어떻게 하면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유지하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까? 이게 바로 뭐예요? 땅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 땅의 비전은 짐승도 그렇게 살아. 편하게 살아. 짐승도 자기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짐승도 편안해. 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깨닫는 자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와 같다? 짐승과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짐승은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짐승은 오감으로 살아. 그냥 육체의 본능으로 살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먹을 거 찾으러 다녀. 똥 싸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똥 누고 싶은 데가 있어. 그 영역을 찾아서 거기다 똥 넣어. 그리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확 하고 어떻게 으르렁대면서 공격 못하도록 어떻게 힘을 가시하게 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본능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오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으로 지으심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비전 예배자로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어떻게 해요? 오감으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육체 오감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감이 아니라 비전을 품고 하늘의 비전을 품고 내가 이 땅에서 편안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편안함을 어떻게 해요? 때로는 내려놓고 주님 때문에 내가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주님 때문에 내가 모멸도 받을 수 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수치를 받을 수 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뭐예요? 복 있는 자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바로 뭐야? 하늘의 비전을 품는 자예요. 여러분은 땅의 비전을 가진 자니까 하늘의 비전을 가진 자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말 여러분이 그런 자길 원하고 그런 자에게 원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복음의 증인 되셔야 돼요. 제가 저번주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여러분의 인과 구원 이뤄라. 그러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숙제 검사하겠습니다. 몇 명에게 여러분의 친척들에게 여러분의 믿지 않는 자녀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하셨습니까? 우리 계속 열심히 전하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뭐야? 내가 땅에 있는 사람인가 하늘에 속한 사람인가? 이것은 바로 뭐야? 내가 그렇게 내 생각의 비전과 이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성경은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의 피로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존귀함으로 만들어 주셨어. 이미 우리는 존귀한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야. 근데 이 복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의 자리에 올라갔지만 악인들의 꾀를 따를 수도 있고 죄인 길에 설 수 있고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그런데 이 복 있는 사람은 부단히 훈련한다는 거죠. 시편 1편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만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취하는 묵상하는 거야. 내 삶 속에서도 예배, 이곳에 가서도 예배, 내가 삶의 자리에 가서도 예배, 예수 전해야지. 예수 전하자. 예수 전하자. 예수 전하지 않으면 천국과 지옥은 있어. 예수 전하자. 예수 전하자. 예수 전하자. 증인으로 나를 불렀어. 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가, 이 삶의 목적과 비전이 어떻게 분명해야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속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전해야지, 예수 전해야지, 이런 걸 깨닫길 바랍니다. 아멘. 깨닫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신분이 상승돼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요? 땅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깨닫는 마음을 주셨어. 그런데 내가 선택해야 돼. 깨달아야겠다. 자꾸 깨달아야겠다. 주를 보는 것처럼 깨닫는 자가 되야겠다. 깨달아야겠다. 우리가 그 생각 안 하면 나는 편안한 곳, 땅에 있는 짐승처럼 똑같아요. 아까 얘기했죠. 오감으로 산다. 편안한 삶을 산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땅에 뭘 구해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 없이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내가 위로받으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유익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프지 않고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돈에 궁색하지 않고 내가 좀 인생의 말년을 좀 내가 그렇게 살까? 이거는 바로 뭐예요? 땅에 있는 짐승과도 똑같다고 얘기하네요. 땅에 있는 짐승도 어떻게 산다? 그렇게 산대요. 배고프면 밥 먹고 똥 마려면 똥 쏘고 자고 싶으면 자고 아무 생각 없이 비전을 품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온 복 있는 사람은 비전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신분 상승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한다?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라다. 되새김질하는 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되새김질하고 또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하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나의 삶 되게 하려고. 왜 우리가 되새김질해요?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올려놓으셨어. 신분 상승이 됐다는 건 바로 뭐예요? 예배자예요. 짐승은 예배할 수가 없어요.
짐승은 예배하지 못해요. 자기가 우상이 돼. 자기가 신이 돼. 그래서 예배자가 아니에요. 짐승은.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은 뭐다? 예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언제 깨달아져?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을 때, 예배할 때, 고난이 있을 때,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아요? 아, 그러면 나는 짐승처럼 좀 살진 않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깨닫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깨닫는 자가 되게 하셔서 성경이 깨닫게 해줘요. 성경의 말씀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뭐 해줘요?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믿음은 곧 뭐야? 주의 율례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사랑하면 뭐가 돼요? 깨닫는 자가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예배자는 깨닫는 자예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 앞에 깨닫는 자가 되야겠다. 깨닫는 자가 되겠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가 깨닫길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런 거를 깨닫길 원합니다. 라고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눈을 뜰 때 또한 삶의 예배자리에 있을 때 그렇게 깨닫는 자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이렇게 내가 기도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에게 많은 의미를 주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오면서 어떤 믿음을 가져요. 우리는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념이라고 얘기해요. 살아오면서 사람들은 다 뭘 갖냐면 믿음을 가져.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태어난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환경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믿음을 가져요. 근데 그 믿음이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세상은 이런 거구나. 부부는 이런 거구나. 라고 어떻게 해요? 깨닫는 걸 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 신념을 삼아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념이라고도 얘기하고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하기도 하고 해석이에요. 이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뭐래요? 해석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경험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받아들여. 그리고 해석을 해. 그런데 해석할 때 우리가 잘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무엇으로 해석하냐면은 우리는 감정을 가지고 해석해요. 근데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면은 괜찮아. 근데 우리의 감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류가 생겨요. 감정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오류가 생긴다. 그래서 감정이 건강하지 않는 감정을 우리가 때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처난 감정이라고 얘기해요. 어떤 감정? 상처난 감정. 그 감정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 아픈 감정이라고도 얘기해요. 또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내가 나를 그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거짓된 나, 참 자아가 아니라 뭐예요? 거짓된 나. 그래서 잘못된 감정으로 나를 어떻게 해요? 받아들이면서 나는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쓸모없어. 나는 내게는 좋은 일이 없어. 내게는 항상 불행한 일만 있어.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어. 나는 팔자가 더러운 사람이야. 나는 등등등등. 그래서 저 사람은 나 안 좋아해. 저 사람은 나 싫어해. 이렇게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념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해석이라고요. 해석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짓된 감정, 상처난 감정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분을 상승해 줬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요? 거짓처럼 사는 거죠. 자기의 감정이 상처난 감정, 거지 같은 감정이야. 그러니까는 내 삶은 어떻게 해요? 거짓된 감정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에서 진실은 뭐냐? 사실이다. 그래서 무엇이 진실이냐? 변하지 않는 게 진실이에요. 가짜는 뭐예요? 변해. 그렇다면 여러분 감정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인격의 감정, 하나님에게로부터 참된 진실된 사실, 이 사실을 갖고 내 환경을 해석하면은 너무 감사해.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해석하지 않고 뭘로 했을까요? 자기 상처난 감정, 열등감, 나는 쓸모없는 사람,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이런 신념을 갖고 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죠. 내가 이렇게 잘해주면은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은 저 사람은 나 배신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거야.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내가 이렇게 자녀들을 채워주면은 자녀들은 나중에 내가 나이가 먹으면은 나한테 보험처럼 잘해줄 거야. 말만 열면 나한테 모든 걸 다 갖다 줄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신념이에요. 그래서 그 신념 갖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 거짓된 감정, 내 슬픈 감정, 내 열등감의 감정에서 내가 헤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만약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어떤 해석의 기준점을 딱 갖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때로는 도움은 돼. 하지만은 50은 도움되지만 50은 도움되지 않아. 왜냐면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노력이 100%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수고해도 그 수고가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어떻게 해요? 이 콩나무 시루처럼 빗나가지 않게 해주면 어떻게 해요?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내가 나 혼자 열심히 노력해. 나 혼자 웅덩이를 웅덩이 파고 거기다 물을 계속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해요? 터진 웅덩이에 물 집어넣으면 물이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안 채워져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 성공에 예수가 없으면, 그 성공에 내가 예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왜? 영생이 없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영생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 할지라도 5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이 한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도와줄 거야. 그래서 응답 받은 대로 현실의 세계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50은 주님이 도와줘.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 원해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원하기 때문에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살아갈 때, 신분이 상승됐고 이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악인들의 깨를 가지고 와. 그 다음에 오만한 자리에 갖고 와. 때로는 죄인들의 길에 설 수 있도록 나를 유혹해. 그리고 미혹해. 그럴 때 할지라도 뭐가? 진실이 되는, 사실이 되는 영원한 말씀,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이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그래서 너를 도와줄 거야. 많은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많은 해코지를 하고 때로는 너희들에게 악인의 깨를 가르치고 너를 지도했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즐거워한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분의 말씀을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경 읽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한 장 읽으려면 1시간 걸릴 수 있고 5장 읽으면 3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그만한 대가를 치르고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거를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 내가 살아오는 내 상처난 감정, 사방변명에 에스겔의 한상에 뭐가 있어요? 사방변명에 뭐가 있어요? 동물들 형상이 그려져 있어. 근데 그 동물들 형상이 결국 뭐예요? 사방변명에 여러분의 마음의 벽이 있어. 여러분의 마음이 있어. 여러분의 마음에 동물의 형상들이 있어. 상처난 감정들이 있어. 그러면 이 상처난 감정들이 바로 뭐가 돼요?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돼서 두려움이 우상, 내가 어떤 실패감이 우상, 어떤 두려움이 우상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감정 때문에 내가 한 발도 못 돼. 주님은 손 발 때
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가라 라고 말해도 내가 두렵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발을 못 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라는 우상에 내가 붙잡혔기 때문에 내가 발을 떼는 게 너무 힘들어. 못 뗀다고 얘기해. 그러면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도와줄게. 발만 떼면 돼. 한 발 떼봐. 아픈데요? 힘든데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한고사님이 기부스를 뗐단 말이에요. 기부스를 뗐는데 우리 윤명래 목사님이 무슨 훈련 시키면 서 있는 훈련. 그러면 서 있는 것도 힘들어서 아프다고 얘기해요.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걸 보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 평생 못 걷습니다. 지금 안 하면 절대 못 걷습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서 있으셔야 돼요. 힘을 키우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라고 격려하면서 독려하면서 하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 때문에 내가 지금 안 하면은 못 걷는다는 이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서 있어야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계속 서 있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동일한 훈련을 시켜요. 우리는 두려워. 우리 한거사님도 아픈 거야. 이랬으면 아파. 알죠. 하나님도 알죠. 여러분한테 한 걸음 나가라 할 때 너 두려움 때문에 알죠. 그것 때문에 발 못 떼는 거 알죠. 그런데 한 발 떼고 나면 그거는 바로 뭐야? 거짓된 허상이었구나. 할 수 있구나. 하면 되는구나. 내가 안 해서 문제였구나. 발을 떼면 되는구나. 이걸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는 거야. 내가 발을 떼지 않으면 하나님의 깨달음이 오지 않아. 우리 한거사님이 일어서 있지 않으면은 못 깨달아. 내가 서 있는 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루 이틀을 서 있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쓸 수 있구나.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나도 되는구나.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다리가 아파도 발을 떼는 훈련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안에 상처나 감정으로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진실을 가르쳐줘요. 말씀이 진실이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걸 알아. 너는 발을 떼면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나의 거짓된 감정, 거짓된 나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 무엇으로 살았다고요? 거짓된 거짓된 감정, 상처난 감정으로 내가 그동안 살아왔기 때문에 그게 나인 줄 알아. 근데 그게 나인 줄 알고 우리는 어떤 신념을 가졌어?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하고 내가 어떻게 고정관념, 틀을 딱 박아놨어. 하나님은 이 틀을 어떻게 해요? 깨트리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깨트려버려요. 왜? 그것 때문에 발을 안 떼. 그것 때문에 영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영생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아. 발을 안 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걸 깨트려버리는 거죠. 발떼게 하려고. 그래서 발떼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자기의 거짓된 감정의 이걸 어떻게 해요? 깨트리게 해요. 그래서 이 두려움의 감정을 막 어떻게 해요? 사방으로 몰아쳐버려요. 이 두려움의 감정을 막 사방으로 몰아쳐 코너까지 몰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의지할 건 죽밖에 없습니다. 내가 두 손 두 발 들고 내가 죽게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코너까지는 몰고 싶지 않아. 근데 코너까지 누가 몰 거예요? 누가 코너까지 몰게 한 거예요? 내가 몰게 한 거예요. 왜? 깨닫지 못하니까. 왜? 깨닫지 못하니까. 왜? 거짓된 감정을 내가 살았기 때문에. 두려움의 감정, 불안한 감정, 그게 난 줄 알고 그래서 두려움의 감정으로 자기를 해석했죠. 나는 안 돼. 난 못 돼. 나는 겁이 많아. 등등등으로 어떻게 해요? 자기를 해석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뭐라고 말해줘도 어떻게 해요? 내 반응이 어때요? 나는 못해요.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내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주님에게 또 딜을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은 그랬다 할지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 내가 그거 해줄게. 근데 내가 너한테 그거 해줄 수 있어. 근데 너가 발을 떼야 돼. 라고 말하는 거죠. 발을 떼면 요단강이 갈라진 것처럼 어떻게 돼요? 발을 떼면은 요단강이 갈라져. 발을 떼기 전까지는 어떻게 해요? 요단강이 안 갈라졌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되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요단강 갈라놓고 나에게 어떻게 해요? 발 떼라고 말하세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발을 떼면 요단강은 갈라진다.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아멘. 이게 성경이에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거짓된 감정에 나로 살았기 때문에 요단강이 열려지면 그때 내가 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돈 주면 내가 그거 할게요. 하나님이 나에게 환경을 열어주면 내가 그거 할게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라 네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네가 믿음으로 행하면, 네가 믿음으로 한 발을 떼면 그거는 열려져. 믿음으로 발을 떼면 돼. 믿음으로 기도하면 사방이 열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사방이 열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해요? 믿음을 원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발을 떼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발을 떼지 않으면 요단강은 열려지지 않아요. 요단강은 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뭘 원해요? 믿음으로 발을 떼는 훈련을 하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해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내가 코너까지 몰리고 나면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달아요. 내가 해도 안 되는 거구나. 코너까지 몰릴 때 우리는 나를 포기하게 돼. 나를 포기하게 돼. 내가 할 수 없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게 돼.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많이 하겠죠. 몇날 며칠 고민하겠죠. 그러면 성령께서 감동을 줘요. 너 기도해. 너 작정 기도해. 이런 감동이 와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하나님이 코너까지 몰고 나면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기도해야 돼. 내 마음에 그게 올라오는 거야. 내가 기도해야겠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주를 인정해야겠다. 내가 너무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 깨달음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내적 감동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의 감동으로. 영이 열렸기 때문에,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여러분의 어디에 내적 감동으로 마음을 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할 수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그럼 성령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해. 너 작정 기도해. 그런 감동이 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깨닫고 알아듣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한 발 내딛어야 돼요. 그런데 저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런 감동 주면 우리는 이제 계산을 해요. 내가 만약에 작정 기도해. 그러면 작정 기도에 걸리는 게 있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하지? 저렇게 하지? 이렇게 걸리는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거기에 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환경이 다 돌파될 때까지 내가 작정 기도하려고 해. 그럼 여러분 환경이 돌파됩니까? 절대 돌파 안 되죠. 내가 기도할 때 돌파가 되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나서 내가 머리로 내가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또 계산을 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계산해.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 발 뒤로 물러서는 자가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해요? 믿음에 대한 결단, 순종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순종을 통해서 살아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하게 되면은 창세기 4장 9절 말씀 찾아봅니다.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저번하고 연이어서 시편 1편 1절 2절.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갖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는 자입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많은 의인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고난도 있었다. 우리랑 똑같은 고난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들은 이 고난을 대해서 어떻게 자기의 거짓된 감정을 해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이제 고난이나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를 만난 그 결과물에 자기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있어요. 그 해석이 저와 여러분의 해석되길 바랍니다. 아멘. 시편 49, 창세기 49장입니다. 47장. 창세기 47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창세기 47장 9절. 창세기 47장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에요. 야곱이 바로 왕에게 애굽 왕에 가서 자기 인생을 고백해요. 그래서 자기 인생이 몇 살이라고? 이제 바로 왕이 야곱에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얘기해. 130년이 되었습니다. 근데 내 나이가 얼마 못 됩니다. 우리 열조들은 어떻게 해요? 그 이상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짧은 인생 살았지만 어떻게 해요? 나는 너무나도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야곱이 바로왕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해석이 바로 뭐예요? 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 인생 속에 수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창세기 48장 15절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15절.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야곱이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 주님이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이 섭리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야곱이 인생의 이제 끝을 맞죠.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인생의 끝을 맞을 때 그가 한 고백이에요. 어떻게 고백하는가?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아멘. 뭐라고 야곱이 얘기해요?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하나님이 야곱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해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했다? 기르신 하나님, 도와주신 하나님, 목자같이 나 인생을 돌봐줬던 그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 그 기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요? 16절. 나를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했다? 건지신 여호와. 어떤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아멘.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그 험악한 세월 속에서 누가 있었다? 나를 기러주셨다.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있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환난. 어떤 환난? 모든 환난. 내가 인생에 살아가면서 당하고 있는 그 모든 환난에서 어떻게 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주셨다? 건져주신 그 여호와. 그 여호와에게 그렇게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가 이 아이들에게도 내 손자 손녀에게도 내가 축복한다 라는 마음인 거죠.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야곱이 인생에 죽었을 때 인생에 대한 자기 해석이에요. 내 인생은 팔자 더러워서 내가 원망하다가 죽어. 저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더럽게 됐어 라고 원망 불평하고 죽는 게 아니라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한평생 속썩었지. 저놈의 자식만 없으면 내가 편히 살았을 텐데 이렇게 원망하고 이렇게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축복하고 죽어요?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그 하나님이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다? 건져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자녀들에게 내 손자 손녀들에게 내가 축복하노라. 이게 바로 뭐예요? 야곱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나의 인생은 하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인생은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나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내 인생에 대한 해석이 나는 과연 뭘까? 나의 인생은 무엇일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요셉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앞장을 건너가서 창세기 45장 4절 8절입니다. 4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5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서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발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바꿔라도 못하고 주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우선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그래서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말은 곧 뭐냐면은 요셉이 형들을 만났어요. 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 이 총리 대신 누구였어요? 요셉이었어요. 형들은 까맣게 모르고 있죠. 근데 형들에게 가까이 가서 내게 가까이 오세요. 내 앞에 가까이 오세요. 그러면서 내가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죠. 그런데 당신이 나를 팔았다고 이 요셉은 이들의 마음을 알아. 형들이 내가 팔았다고 내가 요셉이요 하고 딱 나타나면 이들이 놀랄 거야. 그리고 이들이 겁에 질릴 거야. 이들이 두려워할 거야. 이들이 막 걱정스러울 거야. 이제 우린 죽었다. 이젠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그 총리 대신이 될 만한 이 요셉을 어떻게 팔았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죽이려고 했던 이 요셉이 이제 그걸 다 알아. 배신감의 상처.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하죠. 근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곳은 이제 앞으로 7년 6년이 옵니다. 2년밖에 안 됐습니다. 5년 동안 아무리 여러분들이 밭을 갈아도 추수하려고 해도 5년 동안 어떻게 해요? 추수가 나오지 않는다. 이 재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재앙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수고해도 내가 추수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몇십 년 전에 이걸 나를 아셨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한다? 당신과 우리의 가문을 보존해 주려고 나와 우리 후손들을 보존해 주려고 생명을 보존해 주려고 어떻게 했다? 나를 당신보다 빠르게 이 애굽 땅에 보내셨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요 곧 누가 나를 보내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고. 얼마나 멋진 해석입니까? 여러분 이 해석이 그냥 나온 겁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요셉은 13년 동안 종살이면서 많은 고통과 고난 속에 던져졌을 거예요. 아버지를 떠났죠. 외로움의 상처. 또한 배신감. 형들이 어떻게 나를 그렇게 팔 수 있어? 이 수치심. 그리고 나를 팔았던 이 배신감. 그리고 내가 형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야. 두고 봐. 하는 이 존재감에 휘둘렸을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상처나 감정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연단의 연단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게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은혜의 결과를 통해서 상처난 감정이 어떻게 됐어요? 치유가 되니까 회복이 되니까 뭐가 깨달아져서 이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꿈꿨던 거 12별단이 나한테 절했던 거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엄마 아빠의 별들이 또 형제들 별들이 나에게 그렇게 절했던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한 거. 그 꿈이 바로 뭐야? 이거였구나. 이거를 깨달으면서 이 요셉은 하나님에게로부터 온 다른 해석을 갖게 되는 거죠. 상처난 배신난 감정, 이 정죄, 판단, 너 두고 봐 용서치 못한 마음으로 이 형들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나의 가문, 우리의 가문을 살리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형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있는 이야기죠. 이 요셉에 대한 이 인생에 대한 애굽에 팔린 이 기막힌 이 인생에 대한 자기 형들에게 버림받은 이 거절감의 상처를 받은 이 요셉에 대한 이 인생에 대한 해석은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여러분 이 해석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살아내면 이 해석이 나요. 살아내면 어떤 해석?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살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그 자식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어떻게 해요? 내가 살아내지 못하고 있구나. 아직까지도 원망이 올라와, 화딱지가 올라와. 그 우상에 내가 붙들려 있는 거야. 내가 살아내고 있지 못하는 거구나. 내가 요단강의 발을 내가 내딛고 있지 않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깨닫고 주님 내가 살아내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되고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 되길 원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야곱이 이렇게 고백했던 우리 선조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 나의 고백 되길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렇게 해석하라고 하나님의 사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는 이들이 그렇게 그대로 어떻게 해요?
고백한 거를 성경 기자는 어떻게 그대로 썼던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뭐예요? 진실의 말을 그대로 썼던 거예요. 이 말을 왜 쓰셨을까? 이 말을 하나님이 왜 버리지 않고 이거를 왜 쓰셨을까? 우리에게 뭘 주려고? 깨닫게 해주려고. 어떻게 깨닫게 해주려고? 험악한 세월 산다. 험악한 인생 안 사는 사람 아무도 없다. 누구나가 다 동일하다. 험악한 인생 살았다. 그렇다면 그 험악한 인생을 살게 하는 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험악한 인생 살았죠? 그 험악한 인생을 내가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나의 우상이에요. 근데 그 우상을 하나님은 버리게 하려고 그 고난 가운데 나를 집어넣은 이가 누구예요? 고난 가운데 나를 집어넣은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왜? 내 우상 버리라고. 그 우상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주의 나라 구원을 이뤄가는 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가방만 들고 교회만 왔다 갔다 인생 돼요. 그러면 마지막 끝에 내가 헛살았구나. 헛되구나. 내 인생이 너무 헛됐구나. 이거 고백하다가 죽으면은요, 그 인생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 헛된 인생 가운데 뭘 고백해야 돼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참된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참된 본분이었구나.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를 예수 생명을 죽이시고 그분 때문에 나에게 예수 생명 주셨구나. 여호와 경외하는 이 본분 지키라고.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은 바로 뭐예요? 여호와 경외하는 도리 지키라고. 그 길 걸어가라고 예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이걸 깨달으라고. 이걸 깨달으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짓된 감정, 상처난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리할 줄 아셔야 돼요. 상처난 감정의 쓴뿌리는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쓰임받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그릇을 삼으려고 나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나를 사도로 세워줬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워준 목적은 이방인들 향한 복음 전하라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때 유태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누가 박해했어요? 이방인이 박해한 것이 아니라 누가 박해했어요? 사도 바울을 알고 있던 그들이 박해했어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힘들게 해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연단받고 일어서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같은 유대인에게 어떻게 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 모진 박해를 받을 때 사도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모진 박해 속에서 목적을 알았어요. 내가 이방인들 향한 그릇,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라고 나에게 사도 삼아줬어. 그래서 사도가 된 이 대가를 치른 거죠.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대가를 치른 데 있어서 유대인의 박해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루를 통해서 그 박해를 잘 견뎌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유럽을 복음화시켜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뭐예요? 박해를 잘 견뎌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 있는 나랑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나에게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아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 요셉을 배신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그 형들이었잖아요. 그 형들이 그 요셉을 팔았지 다른 사람이 요셉을 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배신은 누구한테 당해요? 가까이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배신을 당하게 해요? 나 만들려고. 이런 해석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제가 교회를 20년 이렇게 유목사님 같이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일 당했지만 그 어려운 일은 결국 뭐예요? 나를 확장시키려고. 나의 사고와 나의 모든 상처는 감정을 확 찢어버려서 어떻게 해요? 확장시켜서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일어나서 용사로 일어나게 하셔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를 잘 감당하게 해주라고. 저의 사명과 사역을 더 확장시켜 주시려고 어떻게 해요? 나의 그 고난 가운데 확 찢어져서 생각도 감정도 모든 인생의 것도 다 어떻게 해요? 확 찢어버려서 해석을 달리하게 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신 거구나. 그의 어떤 마음의 욕심을 통해서 했지만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어둔 이유는 바로 뭐예요?
나를 위함이라는 거죠. 나를 더 큰 그릇을 만들려고 많은 영혼들을 품으려면 그만큼의 아픔이 겪어야 돼요. 여러분의 많이 아파요? 그거는 영혼을 그만큼의 영혼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근데 내가 아프려고 하지 않고 도망가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릇이 작아져요. 그게 자기 편안하게만 살려고 해. 그러면 결국에는 성화 못 돼요. 구원 못 이뤄봐요. 내 육체 덩어리 편하면 뭐합니까? 어차피 썩어질 거고 어차피 특별로 돌아갈 건데 그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고난을 통해서 누굴 발견해야 돼요? 예수를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있었구나. 내 아픔 속에 주가 계셨구나. 주가 나를 붙들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나는 주를 떠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마음에서, 머리가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서 깨달아져서 그 고백이, 심령의 고백이 여러분에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상처나 감정이 들어오면은 세 가지 잘못 해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사실, 성경은 진실이고 사실이다. 이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밤낮으로 어떻게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 말씀 펼쳐보세요. 상처나 감정으로 해석하고 있는 잘못된 신념은 주 예수님의 명령으로 선포한다. 다 파쇄되게 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파쇄될지어다. 아멘. 이사야 43장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여기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아멘. 거기까지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여러분, 우리는 상처나 감정을 갖고 있으면은 뭐가 들어오냐면 우울한 마음이 들어와요.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들어오는 생각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자동이에요.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이에요. 나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확 하고 들어와서 나는 쓸모없구나. 그러니까 저가 나 무시하지. 그러니까 자식 새끼들이 나한테 그 짓 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왜? 나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 싹 바뀌게 될 줄 알아. 그 생각은 거짓이에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핏값으로 다시 새롭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너희가 내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게 보인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은 내가 이스라엘 너를 어떻게 했다? 사랑하였은즉.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너 가치 없다, 쓸모없다, 넌 왜 그러냐, 너는 이렇게 맨날 죄만 짓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는 너가 어떻게 보인다? 보배로워, 존귀롭게 보여.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나 쓸모없어, 나는 가치가 없어, 나는 버려질 만도 못해, 나는 벌레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이전에 그런 마음이 들어오면 주 예수의 명령을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사야 43장 4절에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눈에 나는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라고 말했어. 그래서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고 내 인생은 주님과 함께 했어 라고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반복하고 여러분의 혼에 이 생각과 이것이 사로잡히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의 생각이 이 생각으로 반복적으로 여러분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포하며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울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들어오는 감정이 있어요. 뭐가냐? 미래는 없어. 나에게는 미래는 절망뿐이야. 미래는 없어. 그래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왜 자살률이 많냐? 미래가 없어. 근데 오직 내 미래를 책임져 줄 거는 바로 뭐예요? 돈. 뭐니 해도 돈. 통장에 있는 돈. 그 돈이 어떻게 해? 내 미래야. 그 돈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 돈 없으면 내 미래는 절망스러워. 그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근데 그 돈이 내가 좀 투자를 해서 뭐 했는데 날아가 버렸어. 그래서 사기꾼에게 당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요? 이 우울감을 못 이겨내고 다 죽음으로 내몰아져요. 왜 죽어요? 돈 때문에. 왜 죽어요? 돈 때문에. 그 돈에 어떤 감정? 배신감의 감정, 우울한 감정. 그 우울한 감정이 누가 들어왔어요? 죽음의 영! 가문으로부터 들어왔던 죽음의 영! 그것이 작동하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미래는 절망이야. 난 이젠 살 수가 없어. 내가 살면 뭐해? 아무것도 난 의지할 게 없어. 내가 의지했던 돈은 다 날아가 버렸어. 나는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어. 내 인생은 절망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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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미래를 바라볼 때 이 험난한 것들을 치고 나갈 때 힘드네, 이게 과연 될까, 그런 생각 안 들 때 뭐 그런 생각이 안 들 때가 있겠습니까? 저도 동일하죠. 그럴 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뭐냐면은 바로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너희를 향한, 너희 미래를 향한 이 생각은 누가 안 돼요? 하나님이 안 돼요. 나의 생각은 하나님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어요. 우리를 창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한 생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생각은 바로 뭐다?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우리는 절망하기 때문에 재앙이라 생각하지만 그거 재앙 아니야. 그 고난 너에게 재앙이 아니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되지만, 위기가 기회가 되지만 어떤 사람의 위기는 어떻게 해요? 더 나락에 빠지는 절망의 사건이 돼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석한 거냐, 사실인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내가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짓된 감정에 내가 붙들려 살아가느냐, 이거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선택을 훈련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나는 미래가 없어, 내 자녀의 미래는 절망이야, 내 자녀가 저렇게 하고 뭐가 되겠어? 뭐 큰 일꾼 되겠어? 내 자녀가 저렇게 하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사망이고 질고밖에 없을 텐데, 아이고 큰일 났네, 어떡하면 좋아, 미래가 없어, 내 인생에 내 자녀만이 나의 미래였는데 이 미래의 보험수단이 내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네, 큰일 났네, 어쩌면 좋아 라고 생각할 때 주가 말한다는 거죠.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하고 달라. 너는 재앙이라 생각하지? 근데 나는 그거 재앙이라 생각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미래가 열려질 거야. 그 고난은 희망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의지하면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절망스러운 생각이 들어올 때 사실이신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한다? 이거는 재앙이 아니야. 이거는 평안이야. 이거는 하나님이 내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고 계획해 놓은 거야. 내가 걸어가고 한 걸음씩 걸어가면 그 끝에는 바로 뭐야? 평안이야. 그 끝에는 바로 뭐야? 소망이야. 그러니까 이건 재앙이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사실의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셔야 된다. 아멘!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말하셔야 돼요. 아니야! 이거 재앙 아니야! 내 자녀 지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거 재앙 아니야. 하나님이 내 자녀를 알아. 그러기 때문에 그 자녀를 향한 생각은 소망이야, 평안이야, 생명이야. 예수 생명 만나게 해주려고 잠시 잠깐의 고난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지만 위기가 기회가 될 거야. 하나님 내 자녀를 돌보아 주시고 보혈의 피를 날마다 쏟아붓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만남의 예배를 있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옵소서. 그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닌 줄 내가 믿습니다. 소망입니다. 평안입니다. 생명입니다. 생명을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자녀 인생에 가는 길마다 그거를 뿌려주는 거예요. 기도는 곧 뭐예요? 씨예요. 씨를 뿌려줄 때 어떻게 해요? 자녀가 그렇게 인생 갈 때 하나님의 그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가요? 방향을 들어줘요. 근데 부모가 그런 기도가 없어. 맨날 원망하고 좌절하고 울고만 있어. 씨를 안 뿌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방향이 틀어지지가 않아. 내가 내 백성이
짱대가 많아야 되고 축복 받아야 될 줄 알아. 그렇지만 너가 어떻게 한다? 내게 구하여야 내가 준다. 이게 약속이에요. 아멘. 구해야 주는 거지 안 구하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마술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일어나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은 자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하셔야 돼요.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찾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리게 된다.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구해야 길이 열리는 거지, 기도해야 길이 열리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쇼핑만 다니고 내가 병원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균형을 맞추셔야 돼요. 기도할 땐 기도하고 살아낼 땐 살아내고, 이 두 가지 균형을 잘 맞추셔야 돼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위기가 아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되고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한 거다. 환경이 열려질 거다. 여러분, 이것이 저는 내가 정말 고난 가운데, 내가 내 인생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이 교회가 깨질 만한 그 위기 속에서 붙들어준 말씀이 이거였어요. 저에게. 그래서 부단히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이거는 나에게 죄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더 아름답고 멋지게 쓰시려고 지금 잠깐 나에게 풀무에 집어넣은 것 뿐입니다. 믿음으로 연단되게 하소서. 주가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해주옵소서. 내가 그런 사람 되려고 하나님 앞에 부단하게 나 기도하는 자리에 들어갔어요. 나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울었어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렸어요. 다른 사람들이 오든 오지 않든 나는 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확장을 열고, 그리고 내가 만날 만한 사람을 꼭 내 인생에 만나야겠 돼. 왜? 그 사역이 내게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치유, 회복, 돌파, 이 사역, 사람을 치유하는 이 사역이 내게는 너무나도 합당한 사역이고 내게 너무나도 필요한 사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김노기 목사님을 만나야 될 사람이기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사건을 쫙 찢어놓고 어떻게 해요? 그 인생을 만나게 해서 마지막 때 정술교회가 하나님의 섭리적인 주관의 뜻을 가지고 예정하신 예정의 뜻을 가지고 이루시려고 아팠지만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세운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수백 수만 가지의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안 되는구나, 죄악이구나, 이런 생각 안 했겠어요? 했죠. 여기서 나는 뭐 해야 되나? 이사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좋지? 포기해야 되나? 얼마나 수만 가지 생각이 들어왔겠어요. 자녀는 자녀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그 아픈 사건이, 그 내가 이런 일을 당할 거를 생각도 해보지 못한 그 사건이 들어왔을 때, 잘못된 만남을 통해서, 그것 또한 주님이 주신 만남이라고 지금은 해석하죠. 그때는 왜 하필 그 사람을 만나고, 왜 하필은 그 사람이 만나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들었을까? 라고 생각했지만 겪어놓고 나니까, 요단강이 열리고 나니까, 환경의 사방의 영적 레벨이 열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만날 만한 사람, 나의 하나님의 우상을 깨트려 주려고 만날 만한 사람을 주신 거구나. 그것 또한 주가 하셨구나.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영혼에 대한 축복도 나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살아낸 것처럼 그 인생도 살아내는 인생 되게 해달라는 축복이 나오는 거죠. 이게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미래에 절망하지 마세요. 속단하지 마세요. 우리의 끝은 주님이 오셨을 때 그 끝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가지고 지금 속단하고 절망하지 말고,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가지고 거짓된 자아에서, 거짓된 감정에서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우울한 감정에 깊이 빠져들면은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요. 세상은 나를 받아주지 않아. 이 거절감의 상처.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 저 사람은 날 사랑해주지 않아.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아. 저 사람은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자녀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등등 상처난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받아주지 못한 이런 거절감의 상처를 가지고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그래서 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오지 않았습니까? 오셨죠.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고아입니까? 고아가 아닙니까? 아멘. 고아입니까? 고아가 아닙니까? 고아가 아닙니다. 그러면 고아가 아니라는 건 바로 뭐예요? 아버지가 있고 울타리가 있고 나를 받아준 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마귀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때요? 우리를 받아주신 거죠.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받아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래서 우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받아준 놀라운 사건, 우리를 사랑해준 그 놀라운 사건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절감의 감정은 들어올 수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 감정이 나를 붙들지는 못하죠. 아멘. 나는 고아가 아니야. 여러분에게 저 사람이 나를 안 좋아해, 저 사람이 날 싫어해, 이런 감정이 들어올 때마다, 이런 감정이 여러분을 붙들 때마다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줘.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줘. 저 최사모 기도는 들어줘도 내 기도는 안 들어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지만 그거는 어떻게 해요? 잘못된 해석이라는 거죠. 동일한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아같이 버려두지 않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고아가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 그래서 우리는 거절감의 감정은 순간순간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해요? 선포하고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공허한 마음이 들어오고 거절감의 상처가 들어와.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말해야 돼요. 나는 고아 같지 않아. 하나님이 이미 나를 버려주지 않았어. 이미 성령은 내게 오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고아가 아니야. 나는 고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났어. 나는 신분이 상승됐어. 그러니까 나는 고아가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시 할 수 있어. 마귀가 나를 싫어하는 거 그거 당연해.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사실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거짓된 감정이 여러분을 붙들고 들어오려고 할 때 여러분이 그 우상 숭배, 마음의 중심에 그 우상 숭배의 영에 붙들리지 말고, 가문 속에 들었던 그 영에 붙들리지 말고 어떻게 해요? 주 예수를 명령하고 선포하고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런 복 있는 자로 이미 여러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는 자다. 복 있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생각을 하는 자다. 복 있는 생각을 하는 자다. 아멘. 지금 방금 성경을 찾았던 이 생각들이 바로 뭐예요? 복 있는 생각이에요. 복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복을 우리에게 말해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화를 말해주기도 해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신분 상승이 됐기 때문에 그 복 있는 자의 생각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전리품으로 오지만 우리가 복 있는 자의 신분이 상승됐지만 내 생각이 거짓된 감정에 내가 휘둘리고 그런 감정 갖고 살아. 그럼 어떻게 해요? 전리품이, 전쟁에서 내가 싸워 이겨야지만 전리품이 오는 거지, 싸워 이기지 않으면 전리품 오지 않아요. 그래서 연단하면서 우리의 마음의 근력을 키워주는 거죠. 상처는 감정을 치유하는 거죠. 왜? 전리품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전리품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주시는 전리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전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을 잘 건강하고 마음을 잘 다스리고 추스르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100% 지금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 가지의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잘못된 상처나 감정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문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영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이미 이긴 자가 되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는 5월 4일이 되면 100일 2차 작정 예배가 끝나요. 그러면 5월 10일 날에 아마 100일 3차 작정 예배가 시작이 될 겁니다. 우리는 3차 100일 작정 예배가 시작될 때 제가 그 한 달 전에 자녀를 위한, 정말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한 달 전부터 주신 감동이에요. 그래서 정말 자녀를 위해서
3시간을 쉬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자녀를 기도해야 된다. 라는 감동을 주는데 내가 그 마음의 감동을 곧바로 실천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 100일 작전은 가문 5살리 집회 때 이 영적 치유가 가문이거든요. 가문 치유를 이 말씀을 들으면서 3차 100일 작정은 주님이 주신 응답을 가지고 환경이 안 된다 할지라도 뚫고 내가 가야겠다, 해봐야겠다 해서 100일 3차 작정 기도는 이 가문에 대한 이 책을 가지고 해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영적 가문을 계속 청소할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좀 더 기도 시간을 우리가 좀 더 많이 할애를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적 가문이 계속 치유되고 회복이 되고 돌파가 돼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이런 자녀를 붙들고 있는 가문으로부터 들어왔던 이런 모든 것들을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는 그런 기간으로 100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 가문이 깨끗하게 청소되는 3차 100일 작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자녀들에게 놀라운 치유 돌파, 여러분의 가문에 놀라운 치유 돌파, 회복 증가, 형통의 영으로 충만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100일 3차 작정 예배는 모든 가문으로부터 자유케 하라는 영적 치유 그 책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가문을 청소하고 또한 나의 이 안에 있었던 거 또한 이 자녀들을 향한 이런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킬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다음 세대입니다. 반드시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고 신앙은 전승이 되셔야 되는 거. 신앙이 정승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요 사실은요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신앙이 전승되셔야 돼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가 예수를 똑바로 안 믿어.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말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야 된다고.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은 전도하게 돼 있어요. 진짜 믿음은 말하게 돼 있어요. 예수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전하지 않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된 감정에 사로잡히면 어떻게 해요? 자기 체면 보죠. 내가 그렇게 얘기해서 저 자녀가 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볼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 전하면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어떤 시선을 볼까? 이게 바로 뭐예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 다른 사람의 시선, 체면사슬에서 내가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체면사슬을 여러분이 끊어내지 않으면은 여러분의 믿음은 사실 행함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여러분 사실은 자기가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못해. 내가 자녀들에게 그 말을 못해. 스스로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사랑하면 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좋아하면 말해야 말 안 해요. 하죠? 여러분 좋은 약 먹으면 선전해요? 안 해요? 효과남이 선전하죠? 근데 예수님은 만명이에요. 모든 영혼의 죄사함을 해줬어요. 천국과 지옥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로 예수 생명은 놀라운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를 말 못해. 그러면 뭐예요? 내 믿음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내가 약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셔야 돼요.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증인으로 일어나게 해주세요. 나의 가문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일어나는 가문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때로는 인내도 필요해요. 때로는 참고 인내하는 기도도 필요해요. 하지만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말을 통해서 행실을 통해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인격이 나 인격으로 변화되셔야 돼요. 복음 전하면서 예수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녀에게 본의 안 돼. 탐심을 품어. 화를 내. 혈기를 내. 원망만 해. 그러면 그 자녀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인격이 나 인격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인격이 나 인격 되게 해주세요. 아멘. 그게 요한복음 15장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예수님 인격이 나 인격 되게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첫 번째 나는 예수 인격을 이미 가진 자인데 그 씨가 열매 맺게 해주세요. 예수 인격의 씨가 이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그래서 때로는 여러분 절제도 하셔야 되고 참으셔야 되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사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혼의 영역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생각을 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생각을 바르게 할 때 모든 환경은 돌파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보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서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있는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의 거짓된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이 위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결정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배하기를 결정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두 손 들고 믿으오하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하면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